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훈계라는 거는 그 히브리 말로 무사라는 뜻인데 디스플레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의 기질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자꾸만 하루도록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훈계는 우리를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성령의 기프트, 하나님의 그 영이 움직이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제 없는 어떤 그러한 행동으로 이끌어 나갈 때는 우리가 벌써 이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는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자체를 그 영분별함이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영의 메시아의 영의 기프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마 고린도서 1장 12장 10절 이하에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9절부터 4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읽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며 또 모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것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이 9가지 성령의 그 기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애는 같은 성령인데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또 어떤 이한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한테는 능력 행함, 어떤 한테는 예언과 그리고 어떤 이한테는 영분별과 방언 통역함, 이 모든 것들이 한 영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으면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주에 나오는 게 들으며 했을 때 귀를 듣는 건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주의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듣는다는 말인데 첫 번째 듣는 것은 듣는 거지만 두 번째 주의하라는 것은 듣되 의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들으라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훈계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완벽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사이 되고 우리의 덕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프트가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들을 때 나한테 무엇이 주어지냐? 명철함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명철함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 명철함이 주어지기까지는 주의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들어도 좋지만 그 다음에는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이 오아시스를 향해서 걸어 내려가는 계단이랑도 표현해도 될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내려가면서 더 깊은 샘물을 내가 접목되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힘으로 이 빛이 바라게 되고 우리가 매일 주어진 그 임무를 또 매일 주어진 그 여정에 있어서 그 주어진 그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했을 때 여기서 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내 법이니까 토라티, 나의 법.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토라라는 것은 적은 의미로서는 율법이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가르치심. 하나님이 그 자녀들한테 이 땅을 세워놓고 백성을 선택해서 또 자녀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너네들은 이런 길을 갈아야 산다 라고 말하는 한 그 집안의 가훈처럼 이 하나님 자녀들의 집의 가훈이 토라야, 토라. 그게 법.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의 오경과 또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과 또 그 라이팅을 통해서 시편이라든가 그 루트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사복음과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을 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냐? 그 법은 우리의 프로텍션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갖다가 세상 풍파에서 구원해주고 재앙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커버링이기 때문에 그게 곧 성육신 대신 우리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 떠나면 무엇이 있느냐?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아픔과 시기와 미움과 온갖의 그 세속에서 토멘트, 찢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찢기는 거예요. 영과 육적으로 찢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영의 아픔은 몸으로도 드러나게 돼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정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faith,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 보기에는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 솔로몬이 외아들이 아닌 걸 알죠. 바세바한테 외아들이 킹 데윗한테 외아들이 된 게 아닌 걸 알지만 외아들이라고 얘기한 표현은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왕권이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봤을 때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그 솔로몬 그 아들 그 의미에 있었을 때 외아들이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독보적이라고 표현을 하나? 그 가장 큰 사랑을 야곱께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 색동옷을 입히시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랑 거의 외아들처럼.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외아들이 아니었지만 외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런 의미를 두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말을 어디에 두라? 마음에 두라. 마음이 어디예요? heart, love, 심장. 우리 심장이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귀로 듣죠. 그래서 1절의 시작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중심을 집중을 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어떻게? 지켜라. 4절이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 가슴에 새겨둬요. 그 다음에 그 새긴 말씀을 어떻게? 행위로 옮겨라. 그래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그리하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거나 경청하지 않고 중요하시 여기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한 번 that's it. There's no eternal life.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지키면 남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고 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 명령을 귀를 기울이고 처음에 듣고 주목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가 내 말 계명을 준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리하여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머리에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외적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안식일이나 이거는 no question, 질문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수십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그게 영적인 중추신경이에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메시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또 그 중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면서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할 거예요. 우리가 답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내가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나와 자손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는 불로 말하면은 불키는 첫 번째 그 성령으로 불을 탁 켰을 때 처음에 이근할 때는 조그만 불 탁 튀기는 게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잠깐 있지만 그것을 잡지를 않으면은 그냥 가요. 이 지혜의 명철이라는 것은 이 탁 튀긴 스파크를 통해서 큰 불을 스토브에 큰 불이 커지고 그래서 그걸 음식을 할 수 있고 이 그 명철하면 그거를 connecting the dot 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옛날 오븐에서 있었던 그 조금 파일럿 라이트 같은 거 그게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켜지잖아요. 그래서 그 명철하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지혜가 근본이라는 얘기, 근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스파크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파크를 탁 잡고 더 큰 불,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며 나누며 사는 것이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님들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이고 곧 그들로 인해서 우리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궁극적인 목적 대신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의 타겟, 목적 대신 그분을 향해서 그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를 통해서 이미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비기닝. 그래서 제일이라는 이 단어는 레시트라 해갖고는 창세기 1장의 1절에 그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는 태초에 그런 뜻이에요. 베레시트. 태초 그 한 단어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담아져 있죠. 그런데 그 여기서 베트를 빼놓은 레시트. 그래서 제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결국은 근본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명철을 얻으라라고 얘기를 되어 있고요. 8절에 그래서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우리를 그 지혜가 우리를 품어서 높이 해주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한테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보통 갱신된 언약에서 면류관 얘기를 할 때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토라에서 또 우리 근본 언약 그 오리지널 언약에서 표현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은 어때요? 면류관이 빛나지 않는 면류관은 썩은 면류관이죠.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면류관은 무엇이냐? 빛이 엄청나게 나는 거. 어떻게?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이 나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빛을 내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게 이게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귀를 쏠리지 말고 그냥 하라면 just do it.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엄청난 멸관을 주는데 이게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셀 수 없는 숫자의 그 밤하늘의 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메시아를 따라서 들어가는 후손들인데 어떤 별은 빛이 나고 어떤 별은 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의도까지, 내 의지와 의도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만 어떻게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일찍 죽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만나서 펄퍼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운이 돼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옳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라도 열심히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해서 이 땅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해가 길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땅에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뭐냐,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내용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곧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엑소더스 출애굽기하고 또 에베소서 또 6장 2절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613의 계명 중에서 두 가지 경우에 생명이 길어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가 생명이 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길 가다가 배가 고픈데 새 알이 있을 때 새 알을 먹을 때 어미를 먼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낸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명이 기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계명은 가장 어려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가장 쉬운 계명이 알을 꺼내기 전에 그냥 어미새를 쫓아만 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어미새한테는 DNA에 그 생명, 자기로부터 나온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지난주에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길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 밑에 거랑 같이 연결할게요. 그래서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으라. 이 길을 걸으면 이 길이 어떤 길? 지혜로운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록된 무엇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인데 이 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지친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요. 내 걸음이 힘들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잡아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굳게 잡아 마음에 내 심장에 새기고 어떻게 하지 말라?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내 이마 속에서 이 브레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니라. 아무리 살아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삶은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성공하고 아무리 그들이 멋있어 보이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았으나 곧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훈계를 하라는 거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말씀은 아주 쉽다라고 했어요. 지키기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생명이라 했을 때 이 생명이 뭐냐? 그 생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메시아께서 오셔갖고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하셨던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높은 레벨의 그 삶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istence, nefesh라는 여기서는 하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썼어요. 근데 다른 그 레위기나 이런 걸 볼 때는 사람을 죽이리라 내가 죽으리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기질인 네페시 육에 속한 영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은 뭐냐? 죽지 않아요. This life는 higher level spirit from God. That life never dies. 그래서 우리는 몸이 누워도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누워도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육은 눕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고 내 육의 기질로 동물처럼 먹고 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쫓아간 삶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They call them dead. 그러나 하나님의 zak에서 사람들은 life after life예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걷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몇천 년이에요. 1948년 창조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948년도에. 창조 후 지금이 5778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죽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Why? Because His word is all over the eternal world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조상들한테서 귀한 말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명이랑 접목이 되지 않으면 가죽도 못 남겨요. 호랑이는 가죽이나 남기지 사람은 먹다가 썩어서 구더기한테 파는 것 빼니 안 돼요. 하나님 계명에 연결이 돼야지 구더기도 근접을 못하고 땅에 누울 때 근접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은 잠깐이에요. 앞으로 올 영생은 영원한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애널리지로 비유법으로 어렸을 때 다들 그 구슬치기 좋아하고 막 그 애들이 그 구슬을 가시려고 그냥 힘을 다해서 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이렇게 좀 우습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짓들을 아주 그냥 너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또 게다가 특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어게인이 되신 분들인데 거기서 진전을 하지 못하고 맨날 우유만 빨고 먹고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않고 계명에 접목이 돼야지 그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에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길이 가장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는 좁은 길을 얘기를 해요. 그 길까지 접목이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죠. 그래서 14절에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첩경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되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승승장구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를 막 부러워해요. 엘리티즘. 절대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것은 언젠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특하다는 자하고 악인이라는 건 두 가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wicked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라샤임. 그때 악인은 evil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거는 그 evilman은 그 rhyme인데 그 사특한 자는 어떤 사람을 사특한 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한 사람을 사특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곧 성육신 대신 우리 메시아를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메시아 나중에 오셨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르게 나한테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결과가 그런 참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그 사특한 자는 그렇고 악인은 무엇이냐? 악인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evil person이에요. 그리고 사특한 건 wicked. 그런데 이 악인의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은 그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못한 거는 it's only against God. 그래서 죄가를 따진다면 악인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더 큰 그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지를 몰라요. 몰라서 막 정말 경망된 말을 막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리스펙하고 지켜야 되는데 사람을 악한 걸로 자꾸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한테 잘못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중죄에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찬스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고 결국은 그 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 네 이웃을 옆에다 갖다 준 분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계명을 청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접목하고 지켜나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종교인들하고는 달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인간의 누르기든 이렇고 성경의 말씀을 뽑아서 믹스를 해서 그들의 어떤 하나의 교리라든가 교단이라든가 하나 당파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정치의 정당의 자기 인트레스트를 한 것처럼 그런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삶의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서 날아갈 때에 하나하나 정말 재앙의 천사들이 없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함과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볼 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얼마나 악한지 뭔가 나쁜 일을 해야지 잠을 자는 거야. 사람을 쓰러뜨리면서 자기가 잘난 것을 증명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이겨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심어진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또 우리 한국에서 그 아름다운 잠언도 있지만 또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요. 똑같이. 가장 귀한 것에 가장 악한 것이 동시에 움직여요. 이 사촌이 밭을 산다 그러나 노를 사나 그러나 사촌이 밭인가 노를 사면 배가 아파한다고 그러죠. 이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냥 심술이 나갖고 자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먹는 것은 이들이 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땅의 음식이죠. 여기 있으니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돈이라든가 어떤 자본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불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 떡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That's unrighteous. 불의.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스스로 죽는 거죠. 그것을 먹을 때 그렇죠? 죽게 되죠. 강포에 술을 마시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18절을 봤을 때에 의인의 길은 돋는 해빛 같아서 점점 빛나갖고 원만한 광명에 이른대요. 여기서 첫 번째 말할 때 의인의 길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path로 그 영어에서 길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드가 있고 path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의인의 길은 했을 때 이 길이 19절에 나와서 악인의 길이 있죠. 그렇죠? 의인의 길하고 악인의 길을 하면 한국말로 같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path 해갖고 이거는 좁은 길을 얘기해요. 이 길은.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의 그 의미는 좁고 그림자가 shaded. 그는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요. 처음 이 길을 걸을 때 환한 빛이 아니에요. 그 쉐이드 빛을 받지 않는 길을 갈 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혼자니까 또 외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길이 좁고 쉐이드 길이에요.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 길은. 그래서 해가 돋는다고 할 때 어때요? 맨 처음부터 확 빛나지 않죠. 처음에 빛이 있는 듯 만 듯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엄청 빛에 이른다는 거.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트레스팅한 것이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무엇이냐? 빛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은 이거는 제가 고서에서 찾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는 그림자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빛의 본체가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의 광명함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림자의 원칙이 있어요.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가면 안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거 있고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다 나쁘다. 그렇게 문맥을 깨닫지 않고 하면은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의 누룩의 특징이 있어요. 번성이 빨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그렇게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영적인 월드로 spread apart. 여기서 의인의 길처럼. 그런데 어떤 부분은 대부분 누룩하면 안 좋은 거, 죄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그 형제라고 얘기했죠. 형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불법을 행하며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시고 다른 그 편지서에서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우리 메시아 오셨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그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길은 의인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길은 열방의 길들이에요. 의인의 길은 뭐냐?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신 여호와의 길, 주의 길, 그 길을 사람이 자기의 그 육의 기질, 네페시를 치고 육의 기질을 치고 그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계명을 선택할 때에 바로 그 길이 의인의 길이 되며 영광의 영원한 그런 빛으로 참석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악인의 길, 동일한 것 같죠? 여기는 악인의 길에는 이 넓은 로드예요. 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는 예를 들어서 7900을 보면 패스가 몇 굴레 있죠. 그 겉에서부터는 빅 로드죠. 그렇죠? 넓죠. 그러나 그 안에는 작은 길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패스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의 길은 로드를 넓은 길을 얘기해요. direct. 그래서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이 넓은 길은 무엇이냐? 넓으니까 쉬운 것 같죠? 근데 어둠 같아서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넓고 쉬워 보여서 첩경으로 보여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가 거쳐 넘어졌어요. 그 길 가서. 근데 이 악인은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19절.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When we fall,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이게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 그 길이 넓어서 쉬운 첩경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둠에 빛이 없어요. 빛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빠진 거는 껍질이에요. 우리 메시아는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서 living 토라, 리트 토라를 기록된 토라를 he lived all the way. 그리고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지까지 그대로 풍성하게 계명을 아주 만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되 이 사람들이 그거 했던 것처럼 내 의지는 처음에 막 열방에서 했던 일을 막 하고 싶은데 메시아가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해야지 메시아가 하셨으니까 해야지 하고 내 육을 쳐서 꺾어서 들어갔을 때 내 의도가 순수해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서 의지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의도한 순수한 의도로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믿습니다 입으로 하고 행함이 없어서 아주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메시아께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라. 둘 중 하나의 찬스변이 없어요. 지극히 적은 자가 되는 거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계명이 우리의 산다는 거. 우리가 육으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계명을 접목시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봤을 때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죠. 그랬을 때 기록에 보면은 왜 사람을 왜 만듭니까? 우리로서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네들 분명히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즈하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 너네들도 쟤네들처럼 육으로 만들어지면은 너네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노아 시대에 이미 그들이 그런 걸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셨을 만큼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 들어드리는 자녀가 돼야지 속을 많이 썩게 되려면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이르는 것을 어떻게 들으라. 그래서 메시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러셨냐? 청종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사 온 힘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의 바탕이 신명기 6장 4절이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나 사단이랑 그 대적하셨을 때 다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사단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빼갖고 반 잘라갖고 트위스트 시켜서
디셉티브하게 어프로치 하셨지만 우리 리빙 토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신 되신 하나님, 우리 메시아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길을 딱 걷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좁고 흔들릴 것도 없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의 태버나클 되신 거예요. He is our tabernacle. 그래서 우리 circumcised and heart는 하나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니까 기뻐서 지키고 준행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 말씀 많이 하시죠. 마음, heart.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heart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왜 눈이냐? 눈은 무엇이냐? 안목의 자랑. 눈이 가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탐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 자라나요. 그래서 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내 눈이 TV를 딱 켜고 어떤 하나를 딱 보면 벌써 그 마음 속에 이 심장에 이성은 알아요. 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심장에서 벌써 탐심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거를 사고 말아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누가 이긴 거예요? 육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 하나님은 지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성을 또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 로고스가 그 히랍에서는 신이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하이어된 게 뭐냐? 자기 윌, 하나님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제 뜻, 제 의지가 저는 이걸 이뤄서 이런 복이 되는 이런 걸 하기 싶습니다 라고 의지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근데 그 의도가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의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는 의지보다도 더 높은 레벨이 뭐냐? 의도. 그 생각했던 그 길, 오리지널 그 의도가 뭐냐? 이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 되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누룩처럼 그 번져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으며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의도가 될 때에 그것이 급품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때 무엇을 지키라고 했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life, this 생명은 이즈나라 육에 말하는 생명이 말하는 그 네페시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기질을 아는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질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life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국은 내 영이 맑을 때 내 육체에 어떻게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은 내가 평안하고 말씀을 믿고 평안을 잡을 때 내 몸이 건강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이 인사이드에 있는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평온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평온함을 누리며 빛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뭐로 지킬 만한 거, 돈 지키려고 버둥대고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 지키려고 세이빙스 반드 이런 거 지키려고 주식 같은 거 버둥버둥 될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되냐? 네 heart를 지키라는 거.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heart를 지켜야지. Then the life, the origin of the life is from there. 그러니까 우리 life의 그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그 heart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청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whole heart. Give me your whole heart. Pay attention to me wholeheartedly, not partially. 그래서 하트를 나눠가지고 네 군데로 나누면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또 딱 하면 또 가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걸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We need to give our whole heart, pay attention to the 계명. 하나님께서 입을 뻥끗 하시려고 할 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딱 집중이 돼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군대 훈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은 딱 신호가 딱 불리면요. Everybody ready on the line이에요. 정렬 딱 해서 무단 움직이지 않고 딱 훈련된 군인들은 그걸 해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왜? They are waiting. 그 커맨더가 무슨 말 하는 것을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물며 인간의 군대들도 그런데 사람의 하나님, 이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만물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려면 하시고요. 난 좀 바쁘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걸 또 바꿔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천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벌을 받을 짓을 많이 했어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말씀에 텐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호화 찬란한 거 doesn't mean anything. 더스트처럼 같이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몸을 갖다가 동물만도 못하게 쓰게끔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더 못하죠. 차라리 가죽 남기는 호랑이가 더 날 뻔도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말에는 파워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10 utterance 10가지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10 utterance. 그래서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이 10 utterance는 궁극적으로 그 10 lost sheep of Israel, 그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진 그들도 또 10개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의 이건 또 다른 분야인데 하여튼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숫자들도. 그러나 키팅은 뭐냐 여기서 말씀 자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막 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막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 환경에서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꼭 필요해서 고치는 그런 의도가 순수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기 기질에 의해서 말을 막 해버리면 하나님이 빌려주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와서 계셔요. 내 몸이. 근데 내가 어떻게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실망스러운 말도 실망했다라고 말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런 상황을 됐을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리면 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좀 제 속으로 실망스러운데 하나님 다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그건 간구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big difference. 그러면 그 원망은 체인이 들어와요. 왜냐면 일단 이 공중거슬을 잡고 있는 영들이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즉각 올라가서 고소가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네거티브 포스를 받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영향을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 환경을 끌어내리게 되죠. 그래서 very important what we say. 그래서 내 입술에서 사곡하는 말, 사곡은 뭐냐? 왜곡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똑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말을 할 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억울해도 하나님 아까 혹시 나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걸 알고 있었는데 19절처럼 내가 혹시 넓은 길을 선택했었던 것인가? 내가 넘어진데 내 넘어진 이유를 내가 혹시 못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축하면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고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겨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If He is willing.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공의를 하셨어도 안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사 우리를 갖다 공격했던 사람들도 되돌아보면 그들이 다 모두가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더 걷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감사를 올리고 그 영혼들 자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며 걸어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라는 거, 곧게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발을 향한 첫병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 흔들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진 날 때 하나님 화나셔갖고 지진으로 땅을 이렇게 흔들시는 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을 향해서 보고 내 앞에 보면서 그대로 네 앞에 누구를 보라는 거야?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와 성육신에서 고단 하나님 말씀대로 의도와 의지까지 순수해서 사셨던 그분을 보며 똑바로 걸어갈 때 우리가 향하는 모든 길이 든든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좌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측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너무나 그 중심 없이 옆면으로 나가지 말고, 또 너무나 그 차갑고 냉정하게 정죄로 나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양쪽 손에 잡고 중심, 곧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 그 말씀을 향해서 주면은 그 옛길 선한 길,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한 단계씩 이렇게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27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악이라는 건 뭐죠? 이블이에요, 이블. 예? 이 이블에 대한 정의를 우리 누누이 봤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무리할게요.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 1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뭐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니라.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요한일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악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불법,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조항, 이 모든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왜곡시키고 부질러서 사람으로 누룩으로 집어넣은 그 자체가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정의하듯이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게 바로 이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늘 이런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 내일은 하나님 손, 오늘 하루에 잠자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도 올리고 찬미하며 내일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이 땅에 보내진 사람으로서, 동물로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뜻일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머리로서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비교를 하느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고가 있어요. 금은 엄청난 금고, 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열쇠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다 읽었고 난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두려움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성령 안에서 인도받기를 기뻐하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나, 그 키를 가지고 있으나 그 보화가 담긴 건물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열쇠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 가운데에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기쁨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